오늘 저는요, 위기의 때에 준비된 한 사람의 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에스더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에스더에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란 말은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행동, 날씨, 지형, 시대의 상황들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그 섭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변수들이 작용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인생을 살아갈수록 우리네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매일의 결단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는 중요한 도구예요. 출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38년 동안 이상 방황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었습니다. 불순종과 원망으로 일관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죄로 인한 책임을 지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드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광야 생활로 늦어지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듬으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절묘하게 엮여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섭리의 신비입니다. 에스더가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미국 북동부의 이 로드 아일랜드 주에 가시면요, 놀랍게도 이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이름의 해안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 프로비던스,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처음 유럽을 떠나서 대서양을 건너와서 이곳에 상륙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은 고달파도 하나님께서 훗날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을 유럽보다 훨씬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믿는다는 신앙 고백으로 그들이 처음 내린 항구 마을의 이름을 프로비던스, 이렇게 지은 겁니다. 섭리. 저는 우리 에스더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또한 하나님의 프로비던스를 믿고 사는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스더서의 전체 주제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거기다 외우시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 말씀 많이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의 실제 의미를 아시면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문맥을 보시면요, 한번 21절 볼까요? 21절요? 21절에 보시면 이는 창조물 그 자체도 썩음의 속박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해방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뭐가 나옵니까? 썩음의 속박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21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여기 우리가 속으로 신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한번.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전체 창조물이 신음하고 있고 또 성도들도 또 신음하고 있고 또 성령께서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맥의 분위기를 보시면 뭔가 이 세상에서 잘 되어가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로마서 8장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땅은요, 저주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도 또한 저주 아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도 저주 아래 있습니다. 성경은 온 세상이 사악함 속에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마지막 시대 속임수와 미혹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저주 아래 있고요. 그래서 선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치계도 잘못되었고, 또 교육계도 잘못되었고, 언론도 잘못되었고, 여기도 잘못되었고, 저기도 잘못되었고, 여기도 문제이고, 저기도 문제이고, 모든 것이 선을 이루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실제 존재합니다. 모든 종류의 고난이 산재해 있어요. 이 현실입니다. 여기에도 신임이 있고 저기에도 신임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해고될 수도 있고요. 큰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사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미로가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또 우리는요, 그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로마서 8장 2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미리 아린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아지게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계획입니다. 우리는 종종 얘기합니다.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주님을 닮기 원한다고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바람은 좋은 거예요. 바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소망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도 주님과 같이 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처럼 온전해지고자 하면 반드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걷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그 악하고 거친 사람들을 우리도 만나야 되고 주님께서 경험하셨던 그런 고난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아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이나 내일을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겁니다. 되게 멀리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커다란 빅픽처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는요, 어쩔 수 없이 맞이해야 되는 여러 문제들, 여러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런 장애물들은 견고하고 강해 보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지만 결국 피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돌파해야만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자신과 민족의 생명이 달린 엄청난 위기를 믿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에스더의 승리는 민족의 승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실 것임을 압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압니다. 목적을 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런 역사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항상 한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세워졌고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는요,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준비된 한 사람은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 주님께서는요,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훈련시키셔서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이 다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준비된 한 사람의 힘은요, 타락한 시대일수록 더욱 힘을 발휘합니다. 예레미야에 보시면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준비된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예레미야 5장 1절 시작. 너희는 만일 판단의 공의를 지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어서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내가 그곳을 용서하리라. 지금 타락해서 심판의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판단의 공의를 구하며 지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는 한 사람을 절박하게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타락한 도시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는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더를요, 통독해 보신 분은 느끼셨을 텐데요. 사실 정상적인 이야기 흐름으로 볼 때 에스더서는 9장으로 끝내는 것이 옳아 보여요. 제가 많이 읽어봐도 9장 끝나면 딱 맞는 것 같은데 옳아 보여요. 악한 하만과 그의 추종자들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로 인해 극적으로 전멸당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뻐하는 가운데 전국의 유대인들이 축제를 벌인 것이 불임절이라는 명절로 제정됩니다. 이 정도면 이 위대한 드라마의 스펙터클한 엔딩으로 손색이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10장이 더 추가되었어요. 마치 드라마가 다 끝난 뒤에 붙는 쿠키 영상처럼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10장을 덧붙였을까요? 재밌는 것은 에스더 10장의 정작 주인공은 에스더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오히려 지금까지 조연으로 보이던 모르드게가 그 후 페르시아에서 얼마나 유명한 존재,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타국 땅에서 힘든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호받고 또 존귀하게 되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준비된 한 사람 모르드게의 리더십으로 페르시아가 위대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1절부터 1절. 네, 시작. 아수에로 왕이 땅과 바다의 섬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이 말씀은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위엄과 영광과 권력이 건장을 가시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조공이라는 말은 영어로 트리부트라고 합니다. 이 조공은요, 화폐가 통용되지 않던 시절에는 물건이나 육체적인 부역을 의미했지만, 화폐가 통용되던 아수에로 왕 시대에는 화폐로 바치는 세금을 의미했습니다. 이 영어 단어는요, 지배자가 자신의 신하나 정복한 민족에게 부과한 세금입니다. 복종의 표시나 평화와 보호의 대가로 지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영토와 해양의 섬들인 속국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 이로 인해서 페르시아의 재정이 견고해졌음을 말합니다. 아니, 에스더에서 마지막에 왜 뜬금없이 왕이 세금 받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것은요, 2인자, 총리 대신 모르드게가 새로 입안한 정책이었을 겁니다. 그 뒤 2절과 3절에 보시면요,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 다음가는 두 번째 권력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페르시아 왕국의 모든 정책에 관여했을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페르시아는 역사적으로 고위 관리들이 세금 정책이나 조공 부과 등 경제적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에 있어서 주관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자비한 정복 전쟁으로 쌓아올린 부가 아닌 조용하고 평화로운 국가 체제에서 국가가 경제 운영을 잘하고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해서 벌어들인 돈에서 국가의 세금을 내게끔 한 겁니다. 이는 옛날 총리 대신 요셉의 정책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이 풍성해졌고, 그래서 국가에 대한 보답으로 세금 내게 한 것과 같습니다. 백성들은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국가에 세금 내는 것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절대 왕정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국가에 내는 세금은 곧 왕이 가는 것이었고, 모르드게는 이로 인해서 왕의 권위를 강화하고 통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절 보세요. 2절 보세요. 한번 2절. 시작. 그의 권력과 강력에 따른 모든 행적과 왕이 모르드게를 위대한 자리로 승진시키고 그의 위대함을 밝히 드러낸 일은 메데아 페르시아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여기 그의 권력과 강력에 따른 모든 행적, 이것은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행위의 업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맥의 흐름상 왕의 통치가 이처럼 강력하고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사실 모르드게의 지혜로운 조언과 국가 경영 정책으로 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 한 구절에서 왕의 모든 업적이 언급된 후에 곧바로 모르드게의 위대함이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요, 모르드게가 문지기에서 2인자 총리 대신으로 벼락 출세하여 수지 맞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모르드게처럼 뛰어난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을 총리로 맞이한 페르시아가 수지를 맞은 겁니다. 당시 페르시아는요, 겉보기에는요, 거대한 영토를 가진 세계적인 강대국이었지만 무리한 그리스 침략 전쟁 패배 여파로 인해서 국고는 바닥에 났습니다. 외교적으로도 위상이 추락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을 초래한 아수에로 왕에 대한 백성의 원망도 컸다고 합니다. 이 모든 위기 가운데서 준비된 한 사람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남들은 고위직에 올라서 좋았겠다 하겠지만 정작 당사자는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처신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르드게는요, 총리가 되어서 나라 살림을 잘 경영해 준 덕분에 페르시아는 이전의 영광을 회복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뭐예요? 인사가 만사인 거예요. 인사가 만사. 모르드게를 총리로 임명한 것이 왕의 가장 큰 치적이었습니다. 마치 이집트의 파라오가 요셉을 알아보고 총리에 임명한 일이 가장 큰 치적이 된 것처럼 당시 페르시아 국민 가운데 모르드게의 공로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다시 부강해지니까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왕에게 환호하면서도 실은 실무 책임자인 모르드게를 존경하게 된 겁니다. 아하스웨로 왕은요, 모르드게를 위대한 자리로 승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위대함을 밝게 드러낸 일이 메디아 페르시아 왕도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역사와 세속의 역사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어떤 창작이 아닙니다. 어떤 신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전설이 아닙니다. 성경은 실제 역사적 인물과 역사적 사건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신 사건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 기록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일반 역사인 메디아 페르시아의 역사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요, 페르시아 지역에서 발굴된 상형 문자의 토판에 의하면 아하스웨로 왕의 통치 시기에 마르두카라는 위대한 인물이 수산시의 총리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많은 고고학자들이 그가 바로 에스더서의 모르드카이, 그러니까 모르드게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 모르드게의 위대함은요, 당시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이방인 가운데서도 빛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좋은 평판을 갖게 하실 겁니다. 3절 시작. 유대인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대인들 가운데 위대하게 되어 자기 형제들 무리에게 인정을 받으며 자기 백성의 번영을 추구하고 자기의 모든 시에게 화평의 말을 하였더라. 여기 보면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의 다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모르드게가 왕 다음가는 권력자인 총리가 되었다는 거죠. 직위는 왕 다음이었지만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는 모르드게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2인자들의 이야기가 자주 나오죠. 요셉, 다니엘, 그리고 본문의 모르드게. 이들은 1인자 왕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실제적 영향력은 왕보다 컸습니다. 왕이 이들에게 전권을 주었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를 잘 경영해서 반석 위에 세운 것, 다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모두 다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인생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존귀한 이 총리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올리신 인물들입니다. 이들의 인생은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믿지 않는 살벌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전략적인 요충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두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합의 비서실장 격이었던 오바댜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난간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성경에 보시면요, 계속해서 뭘 강조하세요? 보세요, 한번. 보시면, 따라해보세요. 유대인 모르드게. 3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유대인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의 다음이 되고, 여기 유대인이란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 다음 가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인지를 나타낸 첫 번째 수식어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정체성입니다. 우리도 어떤 위치에 있든지 성공을 이루었든지 실패를 경험했든지 간에 결코 변치 않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실이에요.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금지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지고 성공해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더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세상에서 나 회장이야, 나 국회의원이야, 나 사장이야, 무슨 협회장이야, 박사야, 나 의사야, 검사야, 이런 것들로 소개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 기록되었음을 더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으로 정체성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이런 세상의 기준이나 평가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직함이나 평가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자긍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따라해보세요. 나는 영어로 하세요. I am a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이 안 믿어서 그렇지. 잘 안 믿어서 그렇지.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서 안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임을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모르드게는요, 자기 스스로 유대인임을 내세웠기 때문에 하만의 미움을 받고 죽을 위기에 처했었죠. 그러나 유대인임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악한 하만을 꺾고 위대하게 된 겁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밝힐 때 비웃음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8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대우를 받든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드게가 유대인임을 굽히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난 크리스찬이야 당당하게 밝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회식할 거 아닙니까? 그죠? 처음 자리 당당히 밝히십시오. 처음은 좀 힘들어요. 근데 처음 밝히는 게 가장 편한 길입니다. 가장 빠른 길이에요. 뭐 그 순간 나는 한약 먹어요, 뭐 이런 이상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그런 얘기 했다가는 평생 꼬입니다. 첫 번째부터 정직하게 밝히는 게 본인에게 좋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겁니다. 3절 다시 보세요. 3절 다시 보시면요. 보세요. 유대인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의 다음이 되고 그 다음 유대인들 가운데 위대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야, 그러니까 모르드게는요, 처음에는 왕의 문 앞에 앉아있는 일개 문지기에 불과했지만 이제 그는 위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위대하다는 말은요, great, 큰 자, 지위와 권세가 높은 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이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신약 성경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위대한 자입니까?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님의 명령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그가 큰 자라고 불립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시면요,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 곧 그가 큰 자, 가장 큰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큰 자는 군림하고 지배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에서는요, 큰 자는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크게 되려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려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모르드게는 왕을 섬겼고요. 또 자기 백성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위대한 자가 되었고 자기 형제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자기 백성의 번영을 추구하고 자기의 모든 시기 화평의 말을 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자신을 헌신해서 주님을 위해 일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저 하늘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과 어려움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읽고 넘어갈까요?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아래. 이는 단지 잠시 존재하는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든 다니엘이든 모르든 간에요, 언제나 이들은 주님께 신실했고요,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모르드게 같은 이런 준비된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먼저 잘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내가 먼저 잘 준비된 사람이 되자.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뭐냐면요, 우리 스스로 먼저 잘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요, 한번 가볼까요? 거기 엘리사가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9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엘리사의 진면목은 하나님의 콜링,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잘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보세요. 19절 시작. 이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는데 그는 12결이 소들을 자기 앞에 두고 밭을 갈고 있었으며 자신은 12결이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의 옆으로 지나가며 자기 옷을 그에게 던졌더니, 보세요. 우선 12결이 소라고 할 때 결이는 소 2마리가 함께 끄는 쟁기를 말하죠. 이 결이소는 멍이를 함께 맨 한 쌍의 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결이소를 가지고 밭을 간다는 것은 소가 몇 마리예요? 24마리를 동원해서 밭을 간다는 말이에요. 엘리사 부자였어요. 저 계산해봤어. 어제 소 한 마리가 얼마지? 계산했더니 600만 원에서 750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엘리사의 소 한 마리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보니까 24마리의 가격을 제일 잘 받는다고 하면 1억 8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엘리사가 가진 소만 계산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엘리사는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12결이 소. 다시 말해 24마리의 소를 동원해서 밭을 갈고 있었고 그 많은 소들과 함께 일하는 많은 일꾼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망설임 없이 바로 결단합니다. 그럼 그 뒤에 보세요. 21절 보시면요. 보시면 이 엘리사가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가며 그를 섬겼더라. 앞에 보시면 한 결이 소들을 취해 잡고 2마리를 잡았어요. 와, 엄청나겠죠? 2마리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소들의 도구들을 다 태워서 고기를 삶은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기 소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 태워버렸잖아요, 도구를요. 다시 되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를 준비가 잘 되어 있던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할 정도로 잘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악한 아합 왕이 다스리던 어둠의 때, 위기의 때에 놀랍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준비된 엘리사 한 사람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군대가 전쟁을 벌인 내용이 나옵니다. 시리아 왕이 정말 기습 공격을 감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감행하려고 하면 북이스라엘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바로 대응해서 매번 실패합니다. 시리아 군이요. 시리아 왕 입장에서 보면요, 기습 공격이란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공격인데 북이스라엘에서 어찌를 알고 바로바로 대응하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정보력이 이렇게 대단한 말인가? 모사드가 있나? 혹시 우리 내부와 어떤 소통하는 스파이가 있나? 의심했습니다. 조사한 거예요. 그러자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이렇게 구했습니다. 보세요 한번. 시작. 그의 신하들 중 이스라엘은 대원자 엘리사가 왕께서 왕의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시리아 군대 기습 공격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요, 북이스라엘의 강한 군사력도 아니고 정보력도 아니라 누구 때문에? 엘리사 한 사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부에 적과 소통하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가진 엘리사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전쟁에서 패한 겁니다. 이렇게 준비된 한 사람의 위력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제 성경에 몇 인물을 좀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각 시대마다 주님께서 위기의 때를 위해서 준비시킨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또 다윗입니다. 다윗.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난 골리앗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괴물이었습니다. 그 괴물 골리앗의 등장으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되신 한 사람 다윗이 짜잔 나타납니다. 등장합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전쟁 상황에서 다윗의 말이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자기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게서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은 무슨 대우를 받겠느냐. 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하느냐 하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곧 군대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더 끝나면 다윗 강의를 할까? 근데 우리 애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아빠 강의하지 말고 주제를 하라고. 네, 여러분 보세요.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던 상황에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런 놀라운 도전장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의 손에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물매가 들려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 손에 들린 물매는요 골리앗을 잡으려고 준비한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목자였던 다윗은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자기에게 맡기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물맷돌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준비했던 장소는 자기 삶의 현장에서, 요즘으로 치면 직장에서 만들어낸 도구였던 겁니다. 즉 우리의 직장이나 가정에서, 학교 같은 일상생활의 자리에서 물매를 준비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물매라고 하는 놀라운 도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도구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라를 구하는 기적의 도구가 된 것이죠. 이 기적은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이 일상의 삶 가운데 물매를 연습하고 준비한 결과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에게도 골리앗과 같은 상황이 올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도구가 내 손에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중에 나만의 물매를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그 도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상에서의 충실함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 과정인 거예요. 또 한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인물 노아 다 아시죠? 그죠? 이전에요 주일학교에서 부르던 어린이 찬양이 있어요. 이 가사를 보시면 노아가 저에게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네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는다. 이런 가사거든요. 배를 짓는데 높은 산 꼭대기에다 짓는다는 거예요. 배는 바닷가 옆에 지어야 하는데 왜 산 꼭대기 짓는 겁니까? 노아는요 위기의 때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해서 산 꼭대기에 배를 짓는데 그 다음 가사가 되게 웃기면서 압권입니다. 앞집의 김서방, 뒷집의 박서방 모두 반대하여도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는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 그 누가 반대해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배를 짓겠다고 하는 노아의 결을 이렇게 표현한 찬양입니다. 저는 이게 감동이 됐어요. 누가 진 거지? 노아가 배를 짓기 시작했을 때 당시 정말 악했던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저런 게 있습니까? 배를 산 꼭대기에 짓다니 노아가 미쳤구나, 미쳤어. 그죠? 이 악한 이 시대에도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좁은 길을 걷고 있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처럼 세상과 역행해야 되는 순간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롱과 수모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노아를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수모를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던 노아를 떠올리십시오.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이 조롱을 참고 견뎠던, 인내했던 노아가 참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무엇을 견디고 있습니까? 뭘 인내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혹시 세상에 젖어서 세상의 악한 흐름에 순응하며 살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원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잘 키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요, 엘리야 대원자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나오죠. 죽고 싶어해요. 낙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내용에 보시면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머리에는 다음 후계자에 대한 그림이 없었던 거죠. 그런 그림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발상의 전환을 주셨죠. 너 아니어도 돼. 너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후계자 엘리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후계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때 그 명령 하나만 하신 게 아니라 총 3가지 명령하셨더라고요. 보세요, 한번. 19장 보세요. 시작.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길을 돌이켜 다마스쿠스의 광야로 가서 거기에 다다르거든 핫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 대원자가 되게 하라. 여기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핫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이 두 번째 명령이고요. 세 번째 뭡니까?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 대신 대원자가 되게 하라.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엘리야에게 3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엘리야는 이 3가지 명령 가운데 딱 한 가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대신 대원자가 되게 하라, 이 맨 마지막 명령만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하지 않았던 2가지 명령을 이루어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구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요, 우리 세대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 베다니 침례 교회의 다음 사역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독립침례 교회들마다요, 후임자가 없어서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찾는 모습을 볼 때 제가 뭘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젊은 사역자들을 키워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서 또 한 가지,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아예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엘리야처럼 탈진으로 쓰러지고 나만 홀로 남았다고 하는 탄식하는 그런 초라함을 막을 수 있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사람을 키워야 하는 거죠. 그죠? 언제든지 마음 편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2025년 1월 이 첫 번째 주일에요, 우리 베다니 성도님들은 모두 이 2가지를 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동전의 양면처럼 먼저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잘 죽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섬기고 키우는 데 전념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들 아주 위험한 시기에 우리에게 맡기신 중요한 사명임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 주님께서 쓰시기 잘 된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게 결단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섬기고 키우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 갖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